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교회 시리즈 성전 되어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교회에 오시면 누가 계시느냐 하면 아무도,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지난주에 배운 대로 예수님의 몸이고 유기체라서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하면 이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는 내 힘들 때에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슈퍼맨이다. 우리 주님은 슈퍼맨이고 교회는 그 슈퍼맨을 찾는 곳이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은 그냥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런 분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신앙이, 인생 전체가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모르면 오늘 교회 예배 구경하러 가자 이럽니다. 예배 보러 가자 이럽니다. 그 야구장의 군중들처럼 야구 구경 가자 이랍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해야 되는데 예배 구경 가자,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보러 오는 거구나, 예배를 눈으로 이렇게 눈팅하는 거예요. 보러 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내가 바로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바로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데 이것을 가르쳐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성전. 이 성전에 술과 담배를 갖다가 계속 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럽니다. 성경 읽어도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술, 담배 해도 안 됩니까? 그럼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했습니다. 자, 성전에서 계속 술을 갖다가 따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담배 연기를 계속 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기 성전에 계속 우상 숭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 성전에, 이 마음에 술과 담배와 음란과 우상 숭배와 원망과 시험과 이런 거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더러워진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다 했습니다. 강도의 소굴. 예수님이 유월절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뜰 아래 들어가니까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이 성전 이방인의 뜰 아래 가득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기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데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열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먼 곳에서 1년에 3번 정도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희생제물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걸 준비해야 되는데 먼 곳에서 가져오기 힘들어서 성전 밖에서 짐승을 사서 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성전에 낼 수 없어서 환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이방인의 뜰 안에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팔고 하면서 이윤을 붙여서 이자를 붙이고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좀 취하기도 하고 자기 아는 사람을 심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답지 못해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완전히 더러워졌습니다. 완전히 돈을 바꾸고 장사하는 장사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셔서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을 다 채찍으로 내리쳐서 다 쫓아내 버리시고 그리고 탁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도의 소굴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할 그 예배당이 장사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고 성전이 성전답지 않으면 주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채찍으로 끈을 만들어서 다 둘러 엎으시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윤을 취해도 되는 곳이다, 장사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더럽고 냄새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멸망했느냐? 조금 있다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대신 내 몸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사흘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이걸 성전 정화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더러우면, 마음이 더러우면 그 사람 마음에 음란하고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면 우리 주님이 성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고 우리 마음이 깨끗한 교회가 되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요, 이 마음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붙들면 이 사람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귀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힘을 잃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고 죄를 회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거룩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교회인지 세상인지, 이게 집사인지 잡사인지, 이게 목사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교회인지 세상인지, 장사하는 곳인지요, 사업하는 곳인지, 교회 보험 가입시키려고 오는지, 장사하러 오는지, 돈을 벌러 오는지,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안 드리고, 이게 이상하게 되어서 교회의 거룩성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지성소 안에 항상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해라. 레위기 11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뭐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거룩은 구별되는 거, 구별되는 거. 세상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도 우리는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즉시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교회는 회개하러 오는 곳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가 손발로 지은 죄 회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성도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더러워서, 너무 냄새가 나서,
똥이 있고 파리가 있고 더러움이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성전으로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났어. 너무 더러웠어.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죠? 하루 전날 싹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정리정돈하고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이불 개고. 왜? 손님이 오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오느냐? 마음을 깨끗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할렐루야.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예배 시간에 마음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한 사람이 그 사람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직분자가 직분자가답지 못하고 목사도 목사답지 못하고 교회도 교회답지 못하면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이 없는 성도,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니냐?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예수 믿는 맛이 나야 되고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 믿는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룩성이 없으면, 거룩한 구별이 없으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왜 힘이 없습니까? 구별된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오늘이 주일인지 평일인지도 모릅니다. 예? 그 정도로 이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성도.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6년도에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는데 내 마음이 성전이 되려면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거룩하게 성전 됩시다. 그래서 성전 되려면 내가 먼저 마음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지난 주간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고백하고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이다 했으니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고 내 마음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시끄럽고 분주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으로 만들지 말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깨끗한 집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이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54장 1절에 보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내 아버지 집은 죄를 회개하는 곳이고 내 아버지 집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는 집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 먼저 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배드리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 심령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를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가 교회에 왜 왔습니까? 죄를 용서함 받으려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깨끗함을 받으려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면서 이윤을 취하자 예수님이 다 둘러
엎어버리고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 곳에는 귀신만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면 더러운 똥이 오고요, 냄새가 나고 파리가 있고요, 그 마음 안에 온갖 세상 것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딱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려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야, 교회에 와서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깨닫는데 참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교회 오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하품이 나오고 졸음이 나와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자꾸 예배 드리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비둘기처럼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요 깨달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 했냐? 요거는 사람으로는 그 다음 구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 야 시몬아 네가 깨달은 거 아니고 사실은 사람으로 깨달을 수 없고 혈육으로 깨달을 수 없고 공부 많이 한 것으로 깨달을 수 없고 학벌로 깨달을 수 없다. 무엇으로 깨닫느냐?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 사실은 베드로 너의 마음에 성령이 먼저 역사하셨고 성령이 먼저 간섭하셨다. 성령께서 먼저 은혜를 주셔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 베드로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먼저 우리 삶을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자,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야, 너는 이름이 시몬인데 이제 이름을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이름이 전에는 뭐였어요? 시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시몬은 갈대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시몬은 듣는다, 들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중심이 잘 없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을 보면 성격이 급하고 이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시몬 아닙니까? 다혈질의 사람이고 기도하라 했더니 졸다가 깨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물 위를 걷는 최초의 기적을 경험했다가도 의심해서 빠지고 이게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이제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반석,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야 너는 장차 게바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 될 건데 너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시몬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전이 되려면 성전되어 살아가려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반석은 믿으라는 뜻입니다. 믿어야 구원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변경해 주신 이유는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야, 깨달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의 기초가 분명화된 사람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됩니다. 교회 5년 10년 다녀도
본인이 교회가 되어 있는지 성전이 되어 있는지 이게 뭔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내 마음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가 됩니다. 자,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는데, 구약 시대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성전되어 살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된다 했습니다. 교회가 된다. 그러면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는데 반석이 왜 믿음입니까?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교회를 세울 수도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석을 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기도할 수가 있고 그 반석에서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목이 말라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자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반석은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원망을 듣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저 반석을 쳐라. 그리하면 물이 나올 것인데, 생명수가 나올 건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을 믿고, 반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반석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성전이 될 수가 있고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에 찌르고, 예수님을 찌르고 못술을 박으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생명수 되는 피가 나왔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속의 공로로, 피 흘림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늘 믿어라. 반석 대신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믿어라. 그렇게 살 때 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피는 곧 생명을 말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했습니다. 반석을 치고 반석을 의지하고 그런 자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성전이 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동행하시고 연합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반석 대신 예수님을 치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반석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한번 먹어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복음 6장 55절 같이 중요한 거니까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반석을 쳐서 그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듯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이 사람은 성전이 될 수가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반석 대신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17장에 가면 신광야의 르비딤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며 무교병 반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걸 다 먹었습니다. 한 달 돼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원망했느냐?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이렇게 고기도 못 먹고 마실 물도 없고 떡도 없고 고기도 없는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자, 반석 대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뭐부터 하느냐? 입으로 원망부터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부터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양식과 물을 잘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시험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 먼저 뭘 하느냐?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감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실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무교병 가지고 나와서 이거 먹으라 해서 한 달 동안 먹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반죽이 없어졌습니다. 반죽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세도 현실을 통과했고 갈렙도 이렇게 통과했고 여호수아도 감사부터 하고 기도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함 받았습니다. 감사부터 하고 기도로 통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부터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예요.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자, 믿음으로 반석을 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이 없는 현실을 만나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현실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무엇을 쳐라? 반석을 쳐라. 반석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석을 쳐서 그것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대신 저주를 당해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믿음으로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했습니다.
양식이 없는 그런 굶주린 현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면 만나가 와 있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한 달 동안 아주 고기 냄새가 지겹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래서 고기와 떡을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반석을 쳐서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 이 사람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 때 18절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요게 문제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뭐냐 하면 마귀의 권세입니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지옥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세력입니다. 죄의 종으로 만들어서 평생 동안 죄만 짓다가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이고 마귀의 권세입니다. 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줘서 집어삼키도록 그렇게 마귀가 중간에서 공격하고 방해를 합니다. 자, 그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반석을 치면 교회가 된다 했습니다. 성전이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 마귀는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참 믿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의심을 주고 불평 불만을 주고 아주 성도들을 죄짓게 하고 요 성도들을 미혹해서 핍박하고 죄짓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권세이고 음부의 권세입니다. 요 음부는 누가 떨어지느냐? 마귀가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지옥입니다. 불못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원래 마귀는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못에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물 요 천사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것을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은 그 불못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음부의 권세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믿음 생활 잘 하도록 훈련하는 도구로 너를 쓰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누가 오느냐 하면 음부의 권세 누가 와요? 마귀가 온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믿음으로 살고 교회에 살고 성전대에서 살면 음부의 권세 마귀가 와서 요 사람 믿음 사네 믿음으로 26년도에 기도로 시작하네 믿음으로 사네 하면서 마귀가 공격합니다. 요 공격은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공격이에요. 믿음을 다 떨어뜨립니다. 요 사람 믿음 생활 잘하면 어디다 집어넣느냐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린다 합니다. 요 사람 믿음 생활 잘하면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린다 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권세를 부리는데 요 권세는 일시적인 권세예요. 일시적인 권세.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제한적인 권세입니다. 제한적인 권세.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생사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성전되어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19절에 그 비법이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전되어서 살면 마귀의 공격이 있다 했고 요 마귀의 공격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딱 열면 되는 거예요. 자, 천국 열쇠가 뭘까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딱 열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했습니다. 요 천국 열쇠는 바로 기도의 권세를 말합니다. 기도의 권세.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강해도 천국 열쇠 기도의 권세로 딱 열어버리면 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마귀는 아주 우습습니다. 마귀 또 공격해오네. 원망 불평 주려고 하네.
아하, 마귀 공격이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기도하면 땅이 진동하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했습니다. 기도의 권세는 하나님이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는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성전된 사람이 열쇠를 한 번도 안 열어서 다 녹이 쓸었네요. 다 녹슬었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할 줄 몰랐어.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가 되게 큰 줄 압니다. 마귀가 나를 막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나를 막 믿음 생활하는데 막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막 일곱 배 뜨겁도록 풀무불에 막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의 왕 애굽의 권세가 얼마나 강해 보이는지.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성전된 사람은 천국의 열쇠를 자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장 기도해야 하고 수요 기도해야 하고 또 개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이상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비결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너무나 위협적입니다. 마귀 사탄이 곧 나를 삼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골리앗 만났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입어서 현실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니엘 친구들과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어떻게 해요? 딱 막아버렸습니다. 7배 뜨겁도록 풀무불, 그 뜨거운 풀무불에 어떻게 했느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 천국 열쇠의 권세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갈랐느냐? 하나님이 마른 땅처럼 탁 갈라버렸다 했습니다. 걸어서 통과해버렸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내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 성전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 열쇠가 다 녹이 슬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에 바람이 불면 요리 넘어지면, 요리 불면 요리 넘어지고, 조리 불면 조리 넘어지고, 현실 문제에 늘 민감하게 정치, 경제 현실 문제에 피동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에 끌려다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옛사람에게 끌려다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졸다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너무 사람 죽이는 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까지 방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기도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에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면 성전에 거룩한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됩니다. 2026년도 이 기도를 해서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는 한 해가 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합시다. 기도해서 3가지 응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2026년도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 모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 마음 안에 더러운 음란함과 우상 숭배가 있다면, 더러운 죄가 있다면 양심의 성령께서 찔러주시거든 하나님이여 양심에 찔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해서 깨끗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